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고통 가운데 돌아온 거거든요. 갈 때는 정말 남편과 아들 둘을 데리고 갔는데 빈손으로 빈 몸으로 그저 같이 과부가 된 며느리 하나 데리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바닥을 완전히 친 인생입니다. 더 이상 무엇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나오미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말씀을 듣고 돌이켰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돌이켜서 오면서 신실한 믿음의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감화된다는 것, 이 인생을 살지 못하면 헛산 것이고 헛믿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야기할 때 내 자식이 내 믿음을 보고 감복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가? 내 이웃이나 같이 믿는 성도나 누군가가 내 행위나 이런 모든 것들 다 버려두고라도 내 믿음을 보고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헛믿은 것과 다름없어요. 혹시 그게 안 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 발걸음으로 하나님이 전혀 원치 않으신 곳에 가고, 여러분, 이런 이중적인 믿음을 보면 매일 예배의 자리에 열심히 나와서도 돌아가면,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누구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겠어요? 여러분, 예수는 입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예수를 믿으라고 입으로 전도하고 강권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으로 감화되는 거예요. 내 삶으로.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예수를 믿다가 미국에 공부를 하러 온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 시골 아프리카에도 굉장히 시골에 있는 그런 나라에서 참 정말 우리 시골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와서, 그래서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예배도 공부하고 정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누리고 했는데 어느 미국 교회에 선교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선교회의. 선교회의를 한다고 참 멋있는 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를 회의하냐면 팜플렛은 어떻게 만들 것이고, 옷은 무슨 옷을 입고 갈 것이며, 찬양 연습은 어떻게 할 것이고, 준비물은 뭐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가서 선물로 줄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시간을 오랫동안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이 앉아 있으니까 그분에게 자신들이 이제 회의한 걸 이렇게 다 보여준 거잖아요. 너무 멋있고 선진적인 방법을. 그걸 보여줘서 이제 다 보여줬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 나라에서는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어느 마을을 전도하려면 우리 교회에 있는 가정 2가정을 그 마을로 이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 가서 살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팜플렛도 만들지 않고요, 선물도 나눠주지 않고 먹을 것도 나눠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사 가서 2가정을 이사시키는 거예요. 어느 부족을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중에서 누가 거기 가서 살을래? 그럼 우리 가정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2가정을 거기다 이사시켜서 그냥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면 전도가 돼요. 룻의 고백.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는 이 고백은
모압 여인이 한 고백으로는 아주 충격적인 고백이에요. 여기서 바닥까지 떨어져서 어느 날 남편도 죽고 자식도 둘이나 한꺼번에 비명행사한, 그래서 남들이 다들 뒤에서 순대고 손가락질했을 그런 시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이 며느리가 감화됐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처럼 할 수 있겠나? 내가 오늘 나오미처럼 영향을 미치겠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한 내 돌아봄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중에 룻이라는 여자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룻기를 쓴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묻는 거예요. 너를 본 누군가가,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누군가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은 꼭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오미는 룻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르바처럼 너희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 믿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결과를 갖고 이제 현실로 들어옵니다. 그게 오늘 2장이에요. 2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마라라고 하라고 그랬거든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나오미가 아니고 쓰디 쓴 맛을 아주 본 마라라고 나를 불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2장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2장 1절이 전혀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게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부흥을 하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땡. 여기까지. 이걸로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복선을 깔아놨어요. 이제 보아스가 등장할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곧장 이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어머니, 내가 정말 이제 어디 가서 밭에 가서 곡식을 줍겠습니다. 여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룻은 은혜가 뭔지 알았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신실함 때문에 성실하고 성숙한 룻이 있었어요. 믿음의 고백대로 사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오늘날 이런 며느리, 인간에 대한 존중, 어른에 대한 예의, 정말 이런 것들을 갖춘 그런, 우리가 시자라면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시댁 뭐 이렇게 하고, 시자가 들어간 단어 사전 자체를 읽질 않는다고 그러는 며느리도 많은 세상인데, 그런데 시어머니를 봉양을 해요. 제가 우리 큰아이를 지난주에 가서 만났거든요. 큰아이 여자친구도 만났어요. 우리 큰아이는 굉장히 질색하지만 그냥 결혼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 빨리 결혼을 시켜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신실해 보여요. 시아버지한테 신실하고 헌신적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은 상대적이에요. 나오미가 룻에게 해왔던, 룻이 신앙의 고백을 시어머니에게 할 정도로 해왔던 삶의 모습 때문에 이 며느리가 오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노라고 이야기해.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어머니들, 며느리 흉보는 시어머니들 많잖아요. 할머니들 모이면 화제가, 가장 많은 화제가 며느리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사람은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만큼 신실하고 성숙하고 정말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데는 나오미의 믿음의 신실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라는 그 정말 청을, 믿음의 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레위기에 보면, 그 레위기 19장에 보면 추수할 때, 곡식할 때 반 모퉁이까지 다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또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듬성듬성 따라고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떨어진 건 죽지만 떨어진 걸 안 줍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아예 곡식을 못 빼는 거예요. 그냥 귀퉁이에 있는 것들은 그건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야 되니까. 그 율법대로 밭에 가서 이삭을 주셔서, 보리 추수할 때라고 그랬거든요. 주셔서 살기 위해서 밭에 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에 전제한 것이 뭐냐면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에요.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은 은혜에 매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살아도 은혜가 아니면, 은혜의 고백이 아니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나도 할 만큼 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고백이 없으면 불평이 나오고 불행하게 되고 정말 스스로 상처 입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은혜를 입으면, 곡식 이삭 줍는 것 하나도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룻의 믿음의 성숙을 우리가 봐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 존중해요. 그냥 내가 어머니 계세요, 나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가 아니고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가게 하소서, 갈지어다로 대답하는. 그러니까 정말 예의. 우리 아이들이 요즘은 이제 대학교 가서 머리 컸다고 그런 모습을 잘 못 보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도 냉장고에 있는 뭐를 꺼내서 먹으려면 물어봐요. 꼭 먹어도 돼. 지네들 때문에 사다 놨는데 꼭 물어보고 먹고 가져가고 그래요. 저는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물어보는 건 상대에 대한 예의입니다. 물어보는 건 정말 착해 보이잖아요. 물어보면 애들이 뭘 이거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면, 근데 지 멋대로 턱 버르장머리 없어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존중하는 게 돼요. 내가 집사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물어보는 거, 물론 뭐 그걸 무슨 뭐 꼭 집사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아니더라도 룻이 지금 곡식 가지러 나가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는 건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룻의 이 삶의 태도,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죽게 했으니까 가게 하소서라는 이야기 가운데 정말 성숙한, 어머니에 대한 봉양하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요. 그리고 이 2절에서 또 하나는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한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정말 적극적인 삶의 자세, 이건 정말 필요합니다.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말씀을 던져놓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땀 흘려서 사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냥 다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그래갖고요 그냥 열중 쉬었다고 누워서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여행을 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쓰셔요. 하나님은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셔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데도 부자로 살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반드시 보시고 반드시 복 주셔요. 적극적으로 사는 게 필요한 거예요.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불평할 일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사실은 가진 것 없고 얻는 것 없어요. 그런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앉아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왔다 갔다 하고 뭔가를 계속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는 돌에 익히 끼지 않는다고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도 깨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세상 사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만나게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만나는 건 가만히 집에 누워서 은혜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만나고요. 말씀 앞에서 은혜를 만나는 거지 그냥 집에 가만히 누워있다고 은혜가 저절로 주어지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나 구원 이후에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부지런함이에요.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진하게 서지만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나가서 사는 거지 그 말씀을 듣고 집에 누워서 가만히 묵상만 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의 묵상은 현장에서의 묵상이어야 됩니다. 말씀은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은혜를 만나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 은혜를 온전히 받으려면 예배의 자리,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설 수 있는, 그리고 그건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몸이 아프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자들에게도 있고요. 이제 죽음을 바로 앞에 두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몸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몸을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열심히 일을 하되 정말 건강을 지키세요. 건강을 놓치면 사실은 영적으로도 떨어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물론 미우라 아야코 이야기처럼 몸이 아파서 만나는 하나님 따로 있고 건강을 해쳐도 만나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건강해야 예배의 자리에도 열심히 나올 수 있어요. 피곤하면 모든 것이 다 귀찮습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깨는 일에도 귀찮아져요.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에 돌아왔을 때 신실한 모습을 보였고, 룻은 땀 흘려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그 적극적으로 성실히 열심히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뭘 주려고 그러시는데 야, 얼굴 좀 돌려봐라 이러시는데 전혀 얼굴을 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고 그러시는데 네 얼굴을 돌리면서 야, 얼굴을 봐야지 뭘 주지 이래서 하나님이 정이 주고 싶으시면 뒤통수한테 쳐서 돌아보게 하시거든요. 하나님한테 뒤통수 맞으면 크게 다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하고 준비하셨다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 말없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서는 게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는데 은혜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늘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사람 만들고 제일 처음에 주신 게 복인데 복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룻이 나가서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보니까 이삭을 죽기 시작을 했어요. 베는 자를 따라서라는 건 지금 그 추수하고 있는데 추수해서 따라가는데 그 뒤에 가서 정말 알짱거리면서 떨어진 이삭 줍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어차피 허락되어 있는 일이니까. 근데 오늘 3절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우연은 사람이 보기에 우연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이고 오늘 가다가 길에서 우연히 누굴 만났어. 내가 오늘 그 펠팍에 나왔다가 길에서 우연히 예배리를 만났어. 이건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셨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4절에 우연이고 3절에 우연이고 4절에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밭이 없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서 죽다가 보니까 우연히 갔는데 보니까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런데 또 하필 그때 갔는데 그 많은 재산이 있어서 밭에 나와서 신경 전혀 안 쓰는 보아스가 마침 그날 하필 룻이 나와서 지금 이삭을 주우러 따라다니는데 거기에 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우연히 정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와의 계획 전혀 관계없이 그걸 우리가 섭리라고 이야기해요. 룻은 우연히 갔지만 우리가 보기엔 우연히 간 것 같지만 하나님 계획하고 계산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그 밭에 나가는 시간도 생각을 하였어요. 어쩌면 그날 아침에 갑자기 보아스가 오늘 그 동네 밭에 한번 가봐야 되겠나 하는 계획에 전혀 없던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복된 길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섭리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이에요. 이미 룻이 고백했거든요. 2절에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예요.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보아스더라 했던 그 말씀이 이제 여기 와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한 가지 이 말씀 앞에서 다른 이야기를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잘 되는 사람과 친하게 지냈어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에서 바른 사람과 친하게 지냈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내가 본받을 만한 것이 있는 사람과 친하게 지냈어요. 룻은 우연히 갔지만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자의 밭에 갔어요. 그리고 이 보아스가 와서 자기 그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 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여러분 그 밭에 지금 이삭을 주우러 나온 사람이 룻 하나였겠어요?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삭을 주우러 다녔습니다. 하필 그 여자아이가 눈에 띄었어요. 누구냐 쟤는.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이에요. 왜? 동네 가난뱅이들이 와서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동네 과부들이 와서 죽는 거예요. 동네 고아들이 와서 죽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이 와서 죽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니까 관심 둘 필요도 없어요. 그게 그냥 그때의 풍습이고 그때의 문화이고 그게 사는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 사람들이 와서 죽고 있네, 우린 이삭 추수하고 있고 이삭을 줍는구나, 잘하고 있네, 이렇게 하고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하필 그때 보아스가 물어요. 누구냐? 모압에서 온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끄트머리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그러니까 허락을 받은 거예요, 와서.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 다 주워가도 되는 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그 곡식을 베는 보아스의 종들에게 와서 허락받았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그럼 이게 중요해요. 룻의 자세는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을 때도 신실했지만 실제로 현장에 나와서도 모든 사람이 봐도 야, 쟤 참 정말 열심이다, 이 얘기를 듣게끔 했다는 거예요. 쟤는 정말 열심히. 집에서 잠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따사로운 봄날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 신실한 모습으로 보아스의 눈에 띄었어요. 관심을 갖게끔 했어요. 여러분,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그 은혜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 사는 삶은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은혜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예요. 성경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 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다른 말, 신앙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이러면 그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는 우연을 가장하고 내게 다가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작정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부지런하고 신실하고 열심을 가진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사실은 우리가 이만큼 살고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어디서 누리겠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어디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만 간다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잘나서 내 행실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교회를 판단하지 말고, 목사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보세요. 내가 일하는 현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고 예배의 자리에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거예요. 그건 신실함을 가진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기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인도함 받아요. 오늘 룻은 이제 그 삶에 반전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만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벌써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사환들이 그 보아스의 일을 같이 하는 자들이 눈여겨보았어요. 야, 쟤는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잠시 쉰 외에 계속하는 중이라는 이 보고는 쟤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다르네. 열심히네.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에 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오미와 룻에게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준비하는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